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 이런 말들이 유행한다고 하죠. 지옥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헬이라는 말인데, 취업 지옥, 입시 지옥, 그죠? 결혼 지옥, 이런 솔로 지옥, 이런 얘기들이, 단어들이 흔히들 사람들에게 이제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단어들이 왜 요즘 젊은 세대들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느냐?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시대의 발전 속에서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가는 것 같지만은 일상생활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다 그랬고,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 속에 빠져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또 우리가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 생각과 지식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없다 한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고 죄와 저주와 고통과 어둠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하지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볼 때에 기독교를 종교의 영역으로 취급합니다. 맞습니다. 일반인들에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못 알아듣습니다. 그건 종교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여 그리스도라 믿고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의 자녀의 복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종교는 뭐지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로마의 속국에 있으면서 헤롯 분봉왕이 40년 동안 걸쳐서 이스라엘인들의 마음을 얻어보기 위해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을 만들어 놓았을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헤롯 성전에서 각 해마다 유월절을 지키며 절기를 지키고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하세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하여 귀신아 나오라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치료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자, 43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헤롯 성전에서 그만큼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만큼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속국이요 압제 속에 있었어요. 실제적인 문제는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고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으며 가난하고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고아와 과부들이 많았고 가난한 자들이 많았으며 아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였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문제. 아무리 헤롯 성전에 가서 열심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해결하셨어요?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귀신 들린 소녀,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뭐예요? 죽음에 이르렀던 나사로,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사람들의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 치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 말씀. 지난주의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란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런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멀쩡히 치료받았는 그 사실을 보고 놀란 거예요. 자, 그 이후에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시죠. 뭡니까? 십자가에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일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저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자, 45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니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앞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해요. 이것은 관심이나 지식의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에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믿어지는 이의 특징이 뭐예요? 가난한 심령에 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로 복음을 전할 때가 왔든지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언변이 좋고 목소리가 좋고 외모가 좋다고 한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낙심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이 모든 삶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숨김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숨김바 되었다. 그런데 보세요. 뒤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믿음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 말씀을 왜 두려워했느냐?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자리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택하심으로 사도들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른 믿음이라는 제목이요. 괄호 안에 부제로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음의 깊은 내면적 동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적 신앙이 무엇이냐?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 민족이 굳건해지고 강화해져서 온 시대를 우리가 뭐예요? 통치할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아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적 신앙을 약속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해방입니다. 할렐루야. 그 해방은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정치적이고 육신적인 해방은 이후의 문제인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일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핍박과 고난과 속박의 역사였어요. 이 땅은 악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고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보아가고 있지만 마귀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재난, 지진과 또 기근과 저주와 일곱 대접의 천사의 극악한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믿는 자들을 더욱 핍박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거짓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이루셨고 또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제자들과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마음의 욕망을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소망과 비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뭔가 화려해지고 거대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구나. 요새 보세요. 다윗 보세요. 오히려 믿는 자들의 더 큰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이 성경의 보통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화려하고 또 과거와는 달리 많이 좋아진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악과 저주와 악한 사단과 거짓 진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요 진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뭐예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부 출신이요 또 그 사회적인 어떤 지위의 상승과 예수님을 따르며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웅으로 대접받을 그 마음의 육신적인 욕망이 가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사로잡혀 가실 때 칼을 들어 로마 군병의 귀를 자르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로마 군병의 귀를 치료해 주시면서 칼을 거두어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할 것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권력을 어떻게 잡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상대를 때려 눕혀 그 권력을 빼앗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위에 선 자가 권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단 말.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왜곡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 그렇지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런 결과가 초래하죠. 하나님,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 우리 이제 애들이 있는데 김예광 성도가 양치를 할 때 특징이 있어요. 되게 요란합니다. 어떻게 요란하느냐? 뭐 양치를 할 때 좋잖아요. 양치도 잘해야 된대요. 잘못하면은 이빨을 갉아먹고 이후에 이빨에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치과에서 알려준 양치법이 있지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양치를 할 때 혀를 닦잖아요. 혀를 닦는데 혀도 너무 깊이 이렇게 하면 이 식도 이 후두에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혓바닥을 할 때에는 물론 뭐 긁는 것도 있지만 칫솔로 이렇게 혀를 닦잖아요. 근데 우리 김대한 성도는 이 깊이 나가지고 그래서 거의 속의 것을 이게 밖으로 내보내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치과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 안 좋다고 얘기했다. 그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대한 성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면 개운하지가 않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정수 물을 받아서 입을 물양치라고 해서 입을 해서 폐하고 그 다음 물을 마시면 돼요. 그것이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나 그러면 찝찝해. 분명히 양치하고 물을 마실 거야. 자기가 찝찝하대. 좋습니다. 뭐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글쎄요. 이제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삶의 불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재물이 있는 분들, 이제 다시 말해서 부자분들을 몇 분 만나봤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그 인맥 네트워크 안에 의사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의사분들에게 가서 의사가 이런 거 먹고 요거는 이런 거는 먹지 말고 요거는 이런 행동은 하고 이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니까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 그런데 대체로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내 감정, 내 기분 상관없어요.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걸 막 지키려고 애를 쓰시더라. 그럼 부자 되란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들이 뭐예요?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다고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사탄의 거짓말에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의 그 믿음과 생각은 변화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메시아요. 우리의 인류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러 오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가 될 것을 그의 앞날의 사역의 모양을 말씀해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게 되지요? 주여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라. 어떤 순종요? 종교적 열심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영혼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지혜로 행하고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있어라. 아멘. 어렵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악한 어둠과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의 고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며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복된 삶을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모든 불신앙이 거쳐지고 거두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풍성한 삶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